첫 시간에 이제 몇 줄만 이렇게 봐가면서 앞에 부분만 다뤘는데, 이 시간에는 자료해드린 자료 중에 1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이 자료 내용은 여기 인용해놓은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면서 집에 가시면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자료 한번 해드리면은 나는 지금 이게 몇 시간을 내가 지금 시간 전략을 하느라고 이 자료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 집회로 하려면은 몇 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우리가 모이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창세기를 다루는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문서로 해드리고 이것을 나는 이제 큰 흐름, 윤곽만 이렇게 잡아주고 본인들이 가서 이렇게 복습을 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자료의 13면에 보면 참고자료, 빈물이나 빈패, 모하르 율법이라는 혼인에 관한 율법이다. 첫 시간의 그 마무리 부분 때 이스라엘의 율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성막법, 그 다음에 제사법, 날짜와 절기법, 그 다음에 이 혼례법이 있어요. 혼례법 중에는 토지를 무르는 법이라는 것이 여기 혼례법에 포함이 된다. 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생활윤리법이 있어요. 그것도 막 생활윤리법도 막 가지를 치다 보면 막 수만 가지로 막 늘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큰 구조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전체를 통합적으로 해서 언약사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지만 그 언약사라는 말은 구속사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인간 세상의 시공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분의 약속을 어떤 사람들에게 실현시키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언약사다 그러고 구속사다. 이게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그 신앙의 털을 가지고서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서 장로님, 권사님 되신 분들한테도 이 혼례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는 사실은 쓸데없는 세상의 윤리 도덕만 계속 가르쳤지, 율법만 가르쳤지, 성경의 진리를 가르친 적이 없었다라는 뜻이다, 이게 목사를 하는 사람들이. 왜? 그들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실제는. 이게 너무너무 참 큰 문제죠. 자, 이제 봅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모하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몸값, 처녀를 데리고 오려면 그 사람의 몸값을 그 처녀의 부모님에게 지불을 해야 데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흔히 지참금이라고 말하죠. 중근동 사람들은 지참금이라는 건 텔레비전 이런 데서 한두 번이나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이 필요해요. 지참금이. 이제 고대 사회는 목축업을 해서 살았으니까 짐승으로 주는 거예요. 짐승으로. 그런데 그것을 신부의 아버지가 요구하는 거예요. 신랑자리에게 직접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매파에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혼수품으로 무엇을 어떻게 받기를 바란다 라고 매파에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매파는 가서 본가 신랑집의 부모에게 저쪽 신부 댁에서는 이런 신부 참 좋은 아가씨인데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면은, 그래? 그러면 내가 다 수긍하겠다. 시아버지가, 자리가 하면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파를 통해서 그 신부의 몸값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선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물이라고 그래요. 예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야, 고대 사회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처럼 신랑과 신부가 서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파가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중매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했어요.
그것은 첫 시간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암흑 시대다 이거예요. 어둠의 때다 이거예요.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예배당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물어보면은 아련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모르죠. 알고 보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처녀가 신랑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본 적이 없이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되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날 데려갈 거다 이러고 믿는 이게 뭐예요? 구약시대의 율법적인 믿음을 계속 지금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칭 유대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신랑이 어떻게 생겼어? 하면 코가 어디에 달렸어? 하면 앞에 달렸더라고 중앙에 있더라고 그래야지 옆에 달렸더라고 옆에 달린 건 긴데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그 다음에 그 모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용어는 몸값 신부 댁에서 요구하는 혼수를 지불해야 하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하르는 이제 신약으로는 예수님이 피값이죠. 상징이요. 그러니까 모하르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값이단 말이야. 그 피값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지금 이걸 지불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기꺼이 그 신부 측 부모님한테 거기서 그걸 요구해 좋다. 난 다 주겠다 해서 예수님의 피를 다 흘리게 만들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신랑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매파를 보내어 흥정하는 값입니다. 혹은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갈 때 지참하고 가야 하는 예물인데 이것을 선물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았다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죠. 신약에 선물이라고 표현됐는데 그것은 예물이란 말이에요. 예물. 그 예물이 열필의 낙타에게 실고 간 아브람 집의 모든 좋은 것들이죠. 그것은 에베소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종으로 삼아서 너에게 파송했다 하나님이 바울사도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히브리어 마탄이라는 이 용어는 선물, 예물이라는 말이고 빅물이라고 구약성경에는 번역이 돼서 빅물 이것은 혼인에 필요한 물품이다 이거예요. 빅물이라는 말은 그런 규례를 통해서 양 부족 간에 혼인을 하여 혈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부족과 어떤 부족이 혼인을 하면 피를 섞는 것이지요. 피를 섞으면은 이것이 동맹관계가 되는 거예요. 혈맹관계가 되는 거예요. 제3의 부족이 와서 양 부족 중 어느 부족을 치면은 당연히 이쪽에서는 군사를 내서 가서 왜? 자기 사돈댁을 망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 아들 집이나 자기 딸 집을 자기 사위 집을 망하게 한다는 뜻인 건 자기 손자들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아들이나 딸을 주고받는 것은 사돈관계지만 아들이 자식을 낳으면 딸이 자식을 낳은 것이죠. 양가 부모님의 자기 손자죠. 양가 부모님이 다 자기 자식이죠. 이제 그래서 한 대가 딱 건너가고 나면은 이제는 피가 완전히 섞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혈맹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도 사이가 아무리 미워도 손자를 일단 나면은 미워하면 안 되죠. 자기 손자가 불행해지니까 저희 아버지를 만약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미워해. 그러면 자기 손자가 불행해지면 안 되잖아요. 자기 손자를 불행하게 만드는 멍청한 할아버지는 없죠. 며느리가 아무리 미워도 손자를 상나면은 며느리한테 모든 걸 양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맘대로 했다가는 자기 손자가 불행해지니까 자기 엄마가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서는 그 손자가 불행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대가 딱 건너가면 피가 완전히 섞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맹 관계가 딱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뒤에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가지고 한 소리가 내 딸들과 내 손자들은 다 내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네 집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 놔보낼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죠. 손자들을 딱 나면은 사위는 내 것이 아니지만 손자들은 내 것이잖아요. 며느리가 손자들을 데리고 본가로 오면은 며느리가 아무리 미워도 손자들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시댁에서도. 왜? 손자들은 내 것이잖아요. 그런 게 그 손자들은 양 가문의 것이 된다 이 말이야. 예, 이것이 혼례법이라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피를 섞는 이치가. 야,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종류 율법들이 있으나 그 중에 혼례에 관한 율법을 통해서 구속에 대한 비밀을 계시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꼭 성막법만 가지고서 구속을 계시하는 건 아니다. 날짜와 절기법을 또 알아야지요. 70일 이상이고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구속사니까. 그 다음에 제사와 제사장법, 뭐 제사법에는 제사장법이 있고 제물 드리는 법이 있고 막 이런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지만 그걸 다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믿는 성도들이라면은. 그런데 혼인예법도 알아야 된다. 혼인예법도. 율법이라는 건 여러 종류가 있지만 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에 대한 비밀을 계시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빅물과 빅폐에 관한 율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빅물이라는 것은 보내준다라는 뜻이고 빅폐라는 것은 거기서 보냄받은 걸 가지고 다시 가서 인사드린다라는 뜻인 거예요. 패백한다 그러죠. 패백. 신부가 시집을 가면 신랑 댁의 어른들한테 반드시 인사를 드리죠. 그때는 맨손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죠. 이번에는 뭐 너희 큰시아버지다 뭐 하면은 절을 하고 나면은 큰시아버지를 위해서 매파를 통해서 미리 다 들어놔 있기 때문에 뭐 양말 한 켤이라도 장갑 한 켤이라도 선물을 준비해온 걸 딱 인사를 받으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절값을 또 내놔야죠. 그 뭐 장갑 하나 받고 나서 실제 돈 내는 것은 수십 개 값 내놔야 되는 것이죠. 그게 어른이 다만 인사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부가 선물을 마련해 간 것이지, 신부가 선물 마련해 간 것보다는 받은 값이 야, 너 신혼여행 가면서 뭐 썰하고 봉투 하나 내놓으면 보통 3, 40만 원 요새 돈 같으면 이렇게는 내놔야지. 양말 한 켤레 값이 500원이다. 500원 내놓으면 그건 큰아버지도 아니지.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기가 쉽죠. 그 서양 사람들은 이런 이해가 없으니까 모르죠. 참 우리는 참 그래서 참 복받은 줄로 예배당식으로 믿으셔야 되겠어요. 아주 이 셈족 계열들은 그들이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야곱은 그 장인 라반에게 빅물로 줄 재물이 없었으므로 야곱은 빈털털이었죠. 몸뚱이만 지금 간 거 아니에요. 몸뚱이만 못 사진 거지 간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빈물을 내놓으려면 몸으로 때워야죠. 몸으로. 그래서 품삯을 안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이 사서 품삯 정해라 해가지고 그래요? 그럼 그때 주신다며 안 받을 필요는 없고 해서 정했는데 신둥이로 정했더니 외삼촌이 야금게 쓰느라고 이제 안 주려고 한 건데 이상하게 신둥이는 야구꽃이 자꾸 많이 불어났다니 참 재밌어. 하나님 말씀 보면. 그래서 그 야곱의 혼인예법과 이삭의 혼인예법이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야곱은 빈 몸으로 갔어요. 뭐 열필에다가 뭐 싣고 가고 이런 거 없었어요. 요셉도 빈 몸으로 갔는데 요셉이 고디베라의 딸 아스나시라는 여자한테 장받으려고 열필로 막 뭘 싣고 가고 이런 거 없었어요. 빈 몸으로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종으로 팔려가지고 가서 종으로 갔어요. 이 신약이죠. 예수님이 종으로 지금 우리들 취하시려고 종으로 팔려왔죠. 그래서
그래서 이삭이 장가드는 것과 야곱이 장가드는 건 달라요. 이런 모하르 율법이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을 성경이 암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혼례법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이해를 하는 데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그 장인 라반에게 빅물로 줄 재물이 없었으므로 모하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 기간을 종으로 외숙을 섬기며 삭 없이 목동일을 했으며 몸으로 떼은 거예요. 몸으로. 디나를 사랑한 세겜성 하몰의 아들 세겜은 야곱 집에서 요구하는 빅물은 무엇이든지 수응하겠으니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요청했으나 할례 받을 것을 빌미로 도륙당해버렸죠. 어마어마한 예표인 거예요. 이게 혼인 예표에서는 사울은 다윗에게 블레셋 군인들의 양피를 100개를 빗물로 갖고 와라 이렇게 요구했죠. 얼마나 놀라워요. 장인이 무슨 혼수품을 뭘 가고 이래야 되는데 장인이 요구하는 것이 블레셋 쪽 속도로 양피를 100개 갖고 와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200을 죽이고 양피를 자르다가 줬죠. 왜 그래요? 두 여자가 사울의 딸 메랍과 미갈이라고 하는 두 여자가 라반의 두 딸이 다 야곱의 아내가 돼야 되니까 그걸 이뤄야 되니까 그래서 100개만 갖고 와 그냥 딸 하나만 줄게 그랬는데 200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딸 둘이 다 다윗일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은 메랍을 약혼 기간이 찼을 때 사울 왕이 엉뚱한 사람한테 줘버렸죠. 다윗이 왕 된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내 마누라 내놔 하고서 도로 찾아왔죠. 그랬더니 얼마나 정들었던지 울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너는 가 이거 원래 내 마누라야 그러고서는 그를 그냥 그 메랍의 남편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 법을 어긴 것은 혼례법을 어긴 것은 그 장인이지 다윗이 아니잖아요.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준 것이 장인이 어긴 것이지 야곱이 어긴 건 아니죠. 야곱을 7년을 더 부려먹으려고 일부러 장인이 술수를 부린 것이죠. 그런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 구약의 성도들은 원래 예수님 거야 되는데 이 세상신 마귀에게 넘겨줘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내 마누라 내놔 그러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쉬고 있던 자들도 신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모하르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구약시대에 그러면 왜 넘겨줬는가 이방인들에게 그 다른 남자에게 왜 자기 큰딸을 넘겨줬는가. 라반 같으면은 레아를 사울왕 같으면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뭔가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어야 되지만 일시적으로 다른 남편에게 시집을 보내버렸다 이거예요. 보내버렸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본부인 찾으러 온 것이죠. 그런데 메랍보다 미갈을 더 사랑하는 미갈이 그냥 아주 다윗을 보면 동생인데 언니 남편을 형부를 그렇게 사랑했대네. 이거 참 세상 말로 말하자면 이거는 완전히 불상놈들이 하는 소리 아니야 이게. 아니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른바 된 자들이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찾은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왜 버려졌다고요?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들이었다 이거예요.
할례를 믿었지만 할례받지 않은 모세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요단을 건너간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면은 할례부터 딱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빅물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받지 않은 족속인 블레셋 군인들의 양피 100개요. 100개인데 다윗은 200개를 갖다 바쳐버렸어.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메랍을 약속해서 주었고, 물론 다른 그 큰 딸을 다른 사람한테 주었지만 나중에 미갈도 다윗에게 또 주었으니까 다윗은 빅물을 2번 내야 되잖아요. 야곱은 빅물을 2번 내야 되니까 돈을 놓고 어떻게 해요? 몸으로 땜빵 해야 되니까는 7년 종살이를 14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혼인예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셔야 돼. 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처가살이라는 말 알죠? 처가살이. 시집살이, 처가살이 이런 말. 시집을 가면 시댁으로 가면은 시집살이를 하죠. 언제까지? 아들 날 때까지는 휘살이도 묻는 거예요. 그냥 거기 숨도 크게 쉬면 안 되죠. 시집살이라고 그래요. 이제 아들 낳고 둘 딱 안겨주면은 이제는 이제 내 세상이죠. 이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오히려 막 아가하고 막 이뻐하고 이제 그렇게 자연히 그렇게 되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처가살이를 먼저 하는 거예요. 처가살이를. 청년이 먼저 처가살이를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해서 거기에서 때가 차야만 자기 처와 자식들을 데리고 본가로 가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 때문에 장가 간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기후 형제 작년에 장가 갔지. 장가. 그 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른이 처부모님 장자단 말이에요. 처부모님 가라는 건 집이에요. 처부모님의 집으로 간다. 그런데 처부모님 보러 가는 건 아니죠. 사실은 처부모님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자기 처를 취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장가 간다 그래요. 장가 간다. 장인어른 댁에, 장모님 댁에 간다 이 말이에요. 때가 차면 시집 간다 이제 그래요. 여자는 시집. 그 시자라는 것은 남편의 부모님이라는 시자예요. 그 남편 부모님의 집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셈족이나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이 말을 몰라요. 이게 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뭐냐고 한번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든지 어떻게 해요 사람들. 그럼 우리는 벌써 장가간다 하면 장인어른 댁에, 장모님 댁에 신랑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로 가느냐 하면 장인 장모님 보러 가는 건 사실 아니에요. 장인 장모님한테 당신 딸을 내가 취하러 왔습니다 라고 인사드리러 간다 그 말이에요. 이미 약혼이 돼 있으니까 네팔을 통해서 오래전에 7년 전에 양가 부모님이 며느리로 드리기로 사이로 맞기로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약혼 기간이 차면 장가를 가는 거예요. 가서 바로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 데리고 온 걸로 돼 있어요. 창세기 24장에서는. 그러나 야곱의 때는 바로 데려오지를 못하죠. 20년 만에 돌아오게 돼요. 20년 만에. 그래서 초가살이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 이상하게, 나는 경험이 참 이상하게, 난 그냥 헐레서 온 게 아니라 초가살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애들 낳아가지고 나오고 이제 이런 것도 이상하게 나는 그렇게 이제 됐는데, 시집살이보다 처가살이가 더 어려운 거죠, 사실은. 처가살이가. 왜냐하면 남자는 이 자존심이 여자보다 더 하거든요. 처가살이를 하면은 숨을 크게 못 쉬잖아요. 장인 장모님 눈치 보야지요. 그 집의 후사인 처남들이 자기 자식을 낳고서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 투매기에서 눈치 봐가면서 살려면 그거 보고 바늘방석이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어도 참 바늘방석이야. 바늘방석 안주 이거 처음에 시집 가고 나면은 시부모님 호랭이 같으죠. 바늘방석이죠. 하루 일과 마치고 쟤네 주술지라고 자기 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피곤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자려고 누웠다가도 정신이 말똥말똥 잠이 안 와. 그렇게 졸리다가도. 왜냐면 시아버지가 저쪽에서 하면 소리가 다 들려버려. 그런 거 보고 시집살이, 처가살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 요셉은 처가살이부터 시집을 하죠. 그래서 야곱도 처가살이 20년 만에 나왔고 그걸 이루어야 되니까 요셉이 처가살이를 하다가 430년이 맞춰지는 때, 아브람 족속들이 430년이 맞춰지는 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 뭐든지 하나님은 장가를 드시고 싶어도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약혼이 다 돼 있는 사람이라 해서 무조건 오고 다 지 맘대로 취하는 건 아니죠. 규정이 있는 것이지요. 뭐하러 율법이 있다,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대 사회의 이런 규례들은 하늘아버지께서 그 천사들을 죄인들의 세상에 보내고 어린 양께 중매할 때 반드시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보내시되 은혜의 성령으로 하나님 집의 모든 귀하고 값진 기명들을 선물로 보내어 몸값을 흥정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하르율법이라는 것은 몸값을 가지고 간 종이, 매파가, 중매자가 몸값을 가지고 가서 흥정하는 거예요. 흥정. 그런 것을 모하르라고 그래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구속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신자들은 신랑집으로 시집갈 때 반드시 평생 살아갈 지참금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하는데, 패백이라고 그러죠. 패백. 빅물을 받았으면 시집갈 때 신랑이 빅물 보낸 것을 그걸 가지고 패백을 해가지고 가야지. 신랑 댁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조카들이 몇이고 동생들이 몇이고 뭐 가족들에 대해서 다 매파를 통해서 들어둬야죠. 그래야 혼수품을 준비하잖아요. 혼수품을. 물론 이제 혼수품 가지고 가면 자기 수입이 더 많아요. 당연히. 그건 당연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생활력이 없는 집안의 어른들을 보러 가면 미치죠. 미쳐도 혼수품을 다 가져가야 돼요. 패백 인사를 드릴 때, 윗분 어른들을 인사를 드릴 때 시집 간다라는 뜻은 시부모님의 윗분들을 인사드리러 간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장가 간다 그 말은 장인어른, 장모님, 그 가문, 장인 장모만 인사드리는 게 아니죠. 그 가문 전체에게 인사를 드려야죠. 장인 장모보다 더 어른들이 얼마든지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부족과 부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신랑이 먼저 처가에 가서 처가살이를 하는 동안은 두 부족 사이가 남남이었거나 서로 원수지간에 있었을지라도 화목하게 되어질 때까지 처가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식을 둘 이상은 낳아야 돼요. 하나 낳았어도 서로 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자식을 둘 이상 낳으면은 이제는 사이가 아무리 미워도, 사위 집안이 아무리 미워도 손자가 둘이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위의 처가살이를 통해서 양 가문이 화해가 된다 이 말이야. 화목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보냄받은 것은, 진리의 성령이 세상에 오신 것은 화목제물로 오시는 거예요. 신랑이 장가들 오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래서 처가살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동안까지. 그 동안까지는 서로 사돈댁과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이것이 화해가 완전히 되지 않으면은, 딸을 보냈다가는 만약에 딸 구박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자식 둘 이상 딱 난다면 보내도 사돈댁에서 아무리 사돈댁이 미워도 손자 때문에 꼼짝 못 한다니까. 피가 완전히 섞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고대 사회에는 혼인을 통해서 원수된 양 부족이 동맹을 맺다, 혈맹으로 동맹을 맺었다 이거예요. 이게 구속사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원수 관계된 사돈댁을 서로 화해시키러 오신 화목제물이 되러 오신 거예요. 세상에 오신 것은, 처가사려로 오신 것은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구속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신자들은 신랑 집으로 시집갈 때 반드시 평생 살아야 할 지참금을 준비해가지고 가야 하는데 곧 그리스도의 희고 고운 세마포를 갖추어 입고 가야 된다라고 결론적으로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가장 큰 지참금이라는 건 뭐냐면 시집갈 때 그 처가댁에서 그냥 부모님이 자기 딸을 보내니까 그냥 평생 살 수 있는 어떤 것을 많이 딸려서 보내면 시댁에서 내 딸을 함부로 못하죠. 저 먹을 거 지가 다 가지고 와서 산다는데 뭐 내 집안 거 하나도 사람 돌도 내 집안 거 먹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온 걸로 먹고 살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빈몸으로 온 것도 아니고 손자들까지 둘이나 갖다 딱 갖다 아버님 하나 하는 새 어머님 하나 하는 새고 둘애고 하는데 손자들 하나씩 앉아놨더니 뭐 아무리 미워도 꼼짝 못하는 손자들 보면은 이제 아까 내가 이제 가슴이 찌릿찌릿한 거야. 이제 그러면은 손자들 이쁘면 며느리 자연히 이뻐지죠. 며느리가 고맙잖아요. 이런 귀한 선물을 나에게 갖다 줬으니까. 그래서 구약시대는 부족 사이에 혼인을 통해서 혈맹을 맺었었던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계약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혼인 약속이 결국은 부족 간의 혈맹을 맺는 계약 체결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 나라에서도 외국과 통상하고 우리나라와 대사관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의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남자와 혼인을 하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여자가 자식을 낳으면 그 나라에서는 자기 자식이고 이 나라에서는 우리 자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피를 섞는 방식이었어요. 수메르인들의 혼인 예법은 신랑과 신부의 부모님이 배필을 결정하므로 신랑은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하거나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빅물만 오고 가므로 약혼이 결정되면 신부집에서 혼인 날짜를 결정하여, 날짜는 신부집에서 정하지요. 결정하여 신랑 댁에 알리면 신랑은 장인 아버님과 장모님 집으로 가서 잔치를 치르고 신랑의 부모님께로 돌아갈 때는 신부가 시가로 함께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삭이 장가들 때는 바로 떠났어요. 그러나 야곱, 요셉 이후로는 신학시대로 할 때는 성령이 이제 일을 하시는 시대로 딱 넘어오면은, 왜냐하면은 처가살이를 먼저 하고 나서 떠나는 것이다. 본가로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약혼 관계인 것이지 실제로는 완전히 시집간 관계는 아니죠. 네. 이런 것에 대한 구속사의 상징이에요. 이런 연유로 신랑은 처가의 윗분들에게 가서 인사를 드려야 하므로 간다 그랬는데 장가에 간다. 장인 장모님의 가문에 간다. 인사드리러 가는 거예요. 간다라고 표현했으며, 신부는 친정 가문의 부모 형제와 부족의 어른들이나 친구들을 떠나서 시댁의 부모님께로 가서 시댁 가문에게, 이것은 시댁 부모님에게만 인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전부 가문, 무슨 지파 단위로 뭐를 하기 때문에 가문과 가문이 서로 혈맹을 맺는 이런 것을 상징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시댁의 가문에게 인사를 드려야 하므로 시집에 간다. 근데 이제 애를 빼고 그냥 시집 간다, 장가 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표현했던 것이며, 양가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절차를 패백이라는 말은 조상을 뵙는다 그런 뜻이에요. 조상을 뵙는다. 오늘날
결혼식 끝나면은 패백실이 있어가지고 패백하지요. 그 패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조상을 뵙는다. 그런 뜻이 조상을 뵙는다. 한 번도 신랑도 안 보고 시집장가를, 신부도 안 보고 시집장가를 들었지만 서로가 양가에 대해서 처음 뵙는 거잖아요. 그냥 당연히 가서 그 부모님만 인사하는 게 아니고 가문을 뵙는 거예요. 가문을. 그래서 패백이라는 말은 조상을 뵙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부족 국가 시대에는 신랑이 장인 아버지와 장인 어머니 집에 가서 신부와 몇 년이나 혹은 10여 년을 지내다가 아내와 자녀들을 대동하고 떠나서 자기 부족에게로 돌아왔는데, 남자가 먼저 처가살이를 하는 이유는 양가의 부족이 적대 관계에서 혼인을 통해서 혈맹 관계로 바뀌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에 신랑은 한동안 신부 가문의 포로와 같은 성격이었었다. 만약에 신랑 가문이 계속 원수로 사돈댁을 여긴다 그러면 신랑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자기 자식 안 좋아야 되니까 사돈댁에 대해서 화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결국은 어차피 딸을 내 집에서 계속 내가 데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본가로 어차피 보내야 되는데, 딸을 보냈을 때 시집살이를 심히 시킨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사돈댁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을지라도 선물을 잔뜩, 예물, 패백이라고 그래요, 해서 보내가지고서 마음을 서로 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것은 미생에 있는 동안은 사실은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중재자. 신랑이 중재자가 되면 나중에 한 대를 거쳐서 손자가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손자를 아니면 며느리가 싫어도, 그 사돈댁이 싫어도 손자, 시아버지 하나 안고 시어머니 하나 안 하면 손자 안고 나서는 며느리한테 말 못하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고대사회의 모하르율법이라고 하는 혼례법에 썼어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 신랑이 신부의 부족에게로 가서 자식을 낳고 살면서 전에는 남남의 관계 혹은 원수 관계가 완전히 화목한 관계로 두 부족을 화해시키는 중보자의 역할이 끝날 때까지 신부 가문 부족의 볼모로 잡힌 중재자의 형편이었기 때문에 신랑 가문과 신부 가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손으로 인하여, 왜? 양 가문의 손자는 이편 자식도 되고 이편 자식도 되니까 자기 자식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후대에 가서 손자가 딱 나면은 완전히 혈맹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중재자로 먼저 가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들이 중재자 노릇을 한다 이거예요. 낳은 아들들은 어머니를 위한 중재자가 되는 것이고, 신랑이 먼저 갔을 때는 그 가문과 가문 사이의 중재를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두 번 오고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구속사에서는 실현을 하는 거예요. 자, 신부 가문이나 신랑 가문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손으로 인하여 화목한 관계를 지나서 혈맹 관계로 발전하므로 제3의 부족이 침략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돈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손자를 지키는 것이죠. 양가문이 다 자기 자식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군사를 내서 같이 협력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리브가의 부모와 오라비가 리브가를 시집으로 보내면서 창세기 24장 60절에서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라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양 가문을 리브가의 씨가 결국은 이삭의 씨도 되는데 양 가문을 지키는 거예요. 원수가 이 두 사이의 가문은 어떤 원수가 만약에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리브가의 씨로 말미암아서 전멸당해 버리는 거예요. 또 리브가의 친정을 누가 손댔다 그러면은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서 전멸당해 버리는 거예요. 이 혈맹 관계가 실현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혼인에 관한 말씀을 단
다음에 시집을 보내면서 하는 말은 네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축복을 해서 보냈다. 그래서 혼인예법에 대해서 쭉 성경의 말씀 나온 다음에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아내에게 혼인예복을 입도록 허락하신 말씀이 나오고 나서는 바로 전쟁 얘기를 딱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들이 흐름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모하루율법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계시록의 어린 양이 장가드는 얘기는 해석을 해낸다는 건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구속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계시록 결론의 말씀을 이해를 하겠어요? 자, 이제 시간이 나는 데까지 인용한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로 30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레아를 먼저 주었지만 실제는 라헬을 만났죠. 우물가에서 만났죠. 예. 늙은 종이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난 것처럼 모세가 그 아내된 십보라를 우물가에서 만난 것처럼 성경에는 전부 우물가에서 만난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생수의 우물가인 교회 모임에 왔어요. 여기 와서 누구를 만나려고 온 거예요?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나의 심령에 만나서 영접하려고 여기서 은혜를 누리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임이랑 이렇게 우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미 7년 섬겼었죠. 그래서 혼인잔치를 첫날 밤을 지나고 나고 보니까 아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니까 그럼 뭐예요? 이제 구약시대가 지났다 이 말이에요. 외삼촌 보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외삼촌?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작은 딸 먼저 큰 딸 놔두고 작은 딸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이 먼저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순서죠.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하고도 그런 거예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 한 말씀 하시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앞으로 잔치가 엿새나 더 남았으니까 이 잔치 기간 채워 7일 채워. 그러면 7일 채우면 라헬도 또 줄게. 그러면 7일 동안 잔치를 또 해버려. 그래서 14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야곱은. 그런데 라헬은 잔치부터 하고 나서 종살이를 7년 하는 것이고 레아는 종살이부터 하고 나서 7일 잔치를 해서 아내를 취하는 거. 이게 차이가 있죠. 바꿔져 버렸죠.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다. 이게 무하루율법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려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이 말은 7년 약속을 했는데 이제 7년이 찼잖냐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가 끝났으니 그 말이요.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여기 들어가겠나이다 뭔 소리인지 아시죠? 신부방에 신랑이 가는 거예요. 약혼했다고 신부방에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처가살이는 종살이만 종놈이 주인이 딸방에 함부로 멋대로 끼고 들어갔다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약속의 기간이 양가 부모님께 약속이 된 거니까 약속 기간이 차면 들어가도 이제 들어갈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신랑이 그동안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신부는 또 밖에서 신랑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문틈으로라도 보고 싶고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밤에는 이제 둘이 이제 신랑 신부 만나는 거예요. 꼭 저기 동화책에 견우직녀 만나는.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내려가며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라헬을 위하여 섬긴 거예요. 신약교회를 위하여 섬긴 것이지 구약 율법교회를 위하여 섬긴 게 아니었었어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시지 않는 거다. 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에는 유대인이 먼저 그리스도의 배필로 시집을 가고 나야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오는 것이다. 그 말이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러면 7일이라는 것은 혼인 날짜를 말한 것이죠. 잔치 날짜.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 말은 라헬을 위하여 7년 중사를 더해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라헬을 위하여 거기서 또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매. 그러니까 레아를 취하기 위하여 싫어도 그 법이 그렇다니까 혼인잔치 7일을 하니까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라헬에게 들어갔고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레아에게 7일 들어갔고 라헬에게 처갓집에서 두 여자에게 7일 7일에서 14일 동안 혼인잔치를 두 번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혼인잔치를 먼저 했죠. 유대인들에게. 예. 그리고 나서 교회시대 끝에 혼인잔치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시대 전기간은 다만 이방인의 때는 약혼, 이방인들에게는 약혼이에요. 구약시대 전기간은 이미 약혼기간이 예수님이 오셔야 그들이 그 구약시대 백성들이 시집을 가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다 됐으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